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성경적인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세례요한이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그 의미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다 똑같은 말인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의 열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심겨진 썩지 아니하는 복음적인 회개의 씨앗에서 이 열매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구별하듯이 회개의 열매, 곧 선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의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참된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거짓 회개에 불과한 그런 예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가졌던 그런 두려움, 또 바로 왕의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아합 왕의 경우, 또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들, 또 가룟 유다의 그런 고백,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참된 회개의 주요한 열매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함, 진지한 그런 경계심들이 이 회개의 주요한 열매들 중에 한 가지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또 그 안에 그런 타오르는 열망과 또 거룩한 열심이 있고 또 거룩한 징벌, 또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면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 또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또는 부지런한 의무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참된 회개의 주요한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지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다라면 나는 진짜 성경적인 회개를 했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매는 거듭날 때 심겨지는 복음적인 회개의 씨앗에서 맺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성화 가운데 내가 동참해 있구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열매들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가 있구나.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있구나. 왜? 이 믿음으로부터 이런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믿는 자들만,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자들만,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만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아니면은 거짓 회개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회개를 해야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어서 회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회개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잘못된 평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서 오늘은 아마 이 주제로 한 번 정도는 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된 회개와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일견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요. 참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또 비슷한 얘기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 제목처럼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처럼 회개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서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할 뿐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에도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처럼 보이는 거짓된 회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가 어떤 면들에서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에 있어서 차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거짓된 회개는 율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회개예요. 이에 비해서 참된 회개는 율법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 복음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 회개는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이고, 참된 회개는 율법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느냐, 한 가지만 있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적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순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진노를 퍼부을 것인데 자기가 지금 그런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에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적 회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정죄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믿는 데에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머리 위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자신의 그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 또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을 개혁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 말이 그냥 그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의 그런 참된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전에는 그 말씀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물리적으로 여자를 범하는 그런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마음으로 그런 음욕을 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간음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사람을 보면서 나가라고 하고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노하기만 하더라도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살인자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지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면,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미워했던 사람, 남을 무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그 종교적인 의무를 막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또 자기 안에서 또 다른 죄를 또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두려움을 또 없애기 위해서 또 다시 어떤 율법적인 노력들을 또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내가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어떤 죄들을 내가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사라질 때는 어떤 때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가 벗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위로를 받다가,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회개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율법적인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는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기도 해요. 그런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자신이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과 삶의 이런저런 그런 개혁들, 술 취했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금을 하고, 어떤 이런 종류의 종교적이든 아니면 그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런 개혁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서 이 자신의 이런 모든 노력들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참된 회개는 방금 언급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율법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 이 양자에 대한 영적인 믿음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거짓된 회개가 스스로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믿음에서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참된 회개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율법을 적용할 때 율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짓된 회개자들과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회개자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 율법 아래 저주를 받고 있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어디예요? 거기서 그 회개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도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데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뿐만 아니라 죄의 행과 그것에 대한 사랑에서 돌이켜서 거룩을 실천하는 대로,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속죄와 이 성화의 모든 권리를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데에서 참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고 믿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악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에만 진정한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노예적이고 교만한 노력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무슨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예요. 이것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결심과 노력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것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자비만을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의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는 율법적인 회개이고 후자는 복음적인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가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 회개는 율법을 믿는 데서 오는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데에서 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이 차이 중에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는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즉 이들이 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거짓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회개는 자신에게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해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원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받게 되는 자기를 사랑해서 거기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거짓 회개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았을 때 죄인은 두려워하면서 신음하고 심지어 울부짖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을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거룩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진짜 갖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거룩한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참된 회개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은 참된 회개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그 각성된 그런 자신의 양심이 조금 무디어지고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마치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말아요. 마치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이스라엘 그 끔찍한 우상숭배 죄를 범했던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가 마음을 겸손하고 막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내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율법적인 회개,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런 거짓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면은 곧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막 그게 돌아왔었던 것 같은데 이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갔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을 또다시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런 마음이 또 사라지면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참시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이 어떤 특별한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막 엄청나게 마셨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 끔찍한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물을 막아놨던 둑이 무너지고 나면은 둑 안에 갇히고 있었던 물이 그 전보다도 어때요? 둑으로 막아놓기 전보다 물살이 어때요? 더 훨씬 거세게 그 원래 흘러갔던 그 물길을 따라서 막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것이 사라지면 그냥 무너진 뚝을 타고 물이 거세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내 그 옛날에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박한 진노에서 시작된 거짓된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참된 회개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 때문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그 죄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 그런 경건한 슬픔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 때문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빼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된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비적인 단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된 회개를 하기 전에 죄 자체에 대한 죄 자체에 대한 이 슬픔 때문에 시작되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데, 그렇지 않고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임박한 진노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대로 돼서 회개하는 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때문에, 또 참된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 때문에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 회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어떤 두드러진 특정한 죄나 공개적인 어떤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 때문에 마음의 이 양심에 자극을 받고 시작되는 회개가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다.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 그것만 두드러지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온 것처럼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를 쓰고 있지 않아요. 즉 지금 가인은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자기가 동생을 죽인 그 살인죄,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자를 죽게 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여전히 자기가 지었던 어떤 특정한 죄, 공개적인 어떤 이 가증스러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 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고 공개적인 어떤 그런 죄만 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은밀한 악과 밖으로 드러난 그런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 이 죄의 원리, 삶과 같은 그 죄,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까도 이 율법적인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면서 결국 참된 회개, 죄 자체에 대한 슬픔으로 이어지는 이 참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죄에 대해서도 진실한 그 회개자도 자신이 범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혐오하는 그런 반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참된 회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죄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그 원리들, 이런 본성.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허물들에 대해서 거룩한 그런 증오심을 품고 그것들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소원함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그의 참된 회개자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품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된 회개의 특징이에요. 죄에 대해서 율법적인 회개, 거짓적인 회개는 특정한 죄만을 죄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런 특정한 죄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죄들까지도 죄로 인식하고 특정한 죄로부터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 이렇게 그 죄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만 네 번째는 뭐냐면 죄 사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율법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회개는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사람의 회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의 회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즉 율법의 저주와 자기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회개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회개예요. 그래서 죄 용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아보려고 하는 자의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는 불신자의 회개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의 회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선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까? 죄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소위 진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여기거든요. 이 지점이거든요. 율법을 다른 사람처럼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하게 대해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자기에게 적용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그렇게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예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새벽 예배 안 나왔던 사람이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고 막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을 막 감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뭐에 있어서? 죄 자체에 대한 이 인식의 차이가 있고 동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죄 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 받기 위한 회개, 죄 사함 받은 자의 회개,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자들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삶을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개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천국 가지 못할지도 모르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의 개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한 양심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피난처를 세워요. 내가 이전에는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좋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 평안하다. 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했다. 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 평안을 실제적으로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는, 이 낙심과 회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염려거리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을 낙심케 하는 두려움이 그 회개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왜냐하면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죄악이 또 떠오릅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그 회개하고 난 자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평안이 있어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잠시. 그런데 또 다른 죄악이 떠올라요. 마치 이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막 뿅망치로 치잖아요. 이게 치면은 들어가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요. 그거 또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평안함을 누렸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죄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거짓된 회개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 양심이 그거를 송사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지를 못해요. 고작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결심, 그리고 어떤 행위들, 이런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떤 삶을 개혁하고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을 열심을 내어서 감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거짓된 회개라는 사람은 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진실한 회개자는 거짓된 참여자들보다 자신의 죄와 악함의 그런 흉측함과 그런 끔찍함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온전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죄만 죄라고 느끼지 않고 죄의 뿌리까지,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죄됨을 거짓된 회개자들보다 더 깊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더 깊이 죄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죄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구주 되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는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로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는요, 처음 그 회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도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발견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찬란한 그 빛 앞에서 자신에게 숨겨진 그 내면에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민감하고 그 죄를 더 깊이 생각하는가, 더 깊이 인식하는가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회개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계속 되어지는 건데, 이런 식의 회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에서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서만, 구원의 시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여정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인이었다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낙심되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받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적용하는,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회개자와 참된 회개자, 이 5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회개자는 율법적인 믿음에서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자는 복음적인 믿음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된 회개자는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자는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정한 두드러진 가시적인 어떤 죄만 죄로 인식합니다. 거짓 회개자는. 그러나 참된 회개자는 은밀한 죄까지.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특정한 죄로부터만 벗어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는 죄 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된 회개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근데 참된 회개자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된 회개자는 거짓된 회개자보다 자신이 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처음 시작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 회개는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한 번 더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